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종교들과 기독교의 차이,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내세, 구원에 관한 것이에요.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들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내세가 있다 없다, 또 어떻게 하면 또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다, 이것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믿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뭔가를 많이 하고 또 많은 것들을 쌓아둬야 된다. 그러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하든지 아니면 그들이 믿는 교리에 따라서 많은 것을 믿음에 쌓아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내세의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믿는 행위 중심의 종교예요. 반면에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구원을 받고 무언가를 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또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선물이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기독교는 어떻게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고 믿느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근본적인 차이예요. 그래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는 뭐냐면 오직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면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고 기독교만 진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들은 계속해서 기독교를 공격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너희에게만 구원이 있고 어떻게 너희가 믿는 신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천국에 간다고 가르칠 수 있느냐? 그럼 우리는 뭐냐? 이렇게 기독교를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이렇게 공격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럴듯한 논리를 가지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기독교는 절대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타협할 수 없다. 그래서 여전히 다른 종교들이 기독교를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기독교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원과 믿음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앞으로도 그렇고 타협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일부 목사님들은 동국대, 불교를 믿는 동국대학교에 가서 또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설교를 할 때 마치 진리는 여러 가지 길을 통해서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한라산을 올라갈 때에 한 군데로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등산로가 여러 개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내세에 들어가고 구원을 얻는 것은 꼭 그리스도만이 아니어도 다른 길로도 정상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설교를 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믿는, 거기 가서 설교할 필요도 없겠지만 중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설교를 한다 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와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천주교도 무엇을 강조하냐면 행위를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선행을 많이 하고 성상을 숭배하고 성인들을 숭배하고 하면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데, 이것을 믿고 있던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 마르틴 루터가 있었다. 마르틴 루터는 사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죄사함,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죄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것이 늘 숙제고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그 죄의 무게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또 고행도 하고 또 성지순례도 하고 해봤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로마서를 읽다가 어떤 구절에 눈이 딱 꽂혔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는 그 로마서 1장 9절의 그 구절을 보면서 그 안에 빛이 들어오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어떤 선행이나 고행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마르틴 루터가 뭘 경험하게 되냐면 예수를 믿고 이 거듭남의 그 체험을 하게 돼요. 이 경험을 통해서 루터가 교황의 권위, 절대적인 권세와 권위를 갖고 있었던 교황에게 항거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의 선봉에 서게 되는데,
마르틴 루터가 읽었던 로마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는 그 로마서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리를 기록하고 있는, 이 진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다른 서신서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우리가 읽고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전서에도 분명히 이 로마서와 같은 내용이 적혀 있단 말이죠. 그것이 어디 있느냐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것이 뭐냐면 1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뭘 전했느냐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이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복음의 내용은 4절에 있는 것처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것은 많은 설교를 했고 많은 것을 가르쳤겠지만,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이다. 그런데 이 복음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느냐면, 2절에 있는 것처럼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다. 근데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었고, 이 복음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느냐고 전하고 있느냐면,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뭔가를 많이 하고 뭔가를 많이 착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성령 강림 전에 베드로가 이렇게 제자들에게 제안을 해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셨는데 가룟 유다가 빠져나감으로 자살하고 예수님을 팔고 죽어서 11명이 되었는데,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2사도에 들어올 사도를 뽑자 할 때에 그 조건,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뭐가 있었느냐면,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자격 조건을 제시해요. 그러니까 사도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하고 나이가 많고 돈이 많고 열심히 있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항상 함께 다녔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로 세우심은 목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초대교회에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을 정리한 것이 사도신경이잖아요. 우리도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우리가 암송합니다만, 사도신경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돼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다. 죽으셨다. 그리고 죽으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그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신경을 통해서 이 내용을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을 확인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것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세움받았다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고 그것을 분명히 믿었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사도들이 세워졌는데, 목격자들이잖아요, 증인은.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사도들 12명의 사도들과 항상 함께 다니던 자도 아니고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는데, 그가 과연 사도로서
부활의 증인인가 하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나도 부활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다. 왜? 내가 부활의 증인이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 5절에 보니까 15장 5절에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게바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12제자에게 보이셨고 6절에 보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리고 7절에도 보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마지막에는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그러니까 바울은 나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 그래서 나도 부활의 증인이다. 나도 그 부활의 증인으로 세움받고 보내심을 받은 사도다. 이것을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의 증인이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전할 때에 무엇을 전했다고 분명히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가 너에게 전했고 너희는 그것을 믿고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는데 고린도 교회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느냐면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생겨났느냐면 부활은 없어. 이거 어떻게 부활이 있어? 이러면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났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냐면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다가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이 말을 한 것이라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복음을 믿은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성도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것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다든가 아니면 이슬람을 믿는 마호메트를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다든가 아니면 아예 아무 종교도 믿지 않고 이 기독교를 어떤 책 한 권 읽고 또 공부한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에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이런 비유를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 누가 있느냐면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알곡이 있는가 하면 알곡이 아닌 사탄이 뿌려놓은 가라지도 있다는 거예요. 시장 안에 학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누가 있느냐면 양도 있고 염소도 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갈라놓고 알곡은 창고에 가라지는 불에 태우고 하는 일이 있게 되는데 그것이 함께 예배하는 교회 안에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 그러면 알곡은 구원받은 자이지만 가라지는 지옥에 떨어질 자들이잖아요. 양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염소는 지옥에 떨어질 사탄의 자녀란 말이죠. 어떻게 함께 예배하는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 성도들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으면 김 집사는 염소인가 보다. 아이고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박 집사는 가라지인가 보다. 여러분 남들을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고린도 교회가 그런 것처럼 나는 과연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나는 양인가 염소인가를 내가 나를 판단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양이냐 염소냐 알곡이냐 가라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내 안에 너의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느냐? 믿는 자는 알곡이고 믿지 않는 자는 가라지고 믿는 자는 양이고 믿지 않는 자는 염소다. 그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수요일에 이렇게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은 당연히 당근이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아이고, 그걸 목사님 그걸 뭐 질문이라고 하세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입술로 내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하면 다들 아멘 할 수 있지만, 아멘 한다면 내가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내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 가운데서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 내가 입술로 아멘, 부활 믿죠, 당연하죠 하는데 내가 전혀 내 삶의 모습을 보면 전혀 부활을 믿지 않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성도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어디에 가셨느냐면 변화산, 우리가 그걸 예수님이 변형되었다고 해서 그냥 변화산이라고 부르잖아요. 문학산 하듯이 설악산 하듯이 산 이름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하얗게 이렇게 천국의 모습으로 변형되시고 그곳에서 또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는데 그 장면을 비몽사몽간에 세 제자가 봤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 장면을 보고 나서 뭐라고 제안하느냐면, 주님, 이곳에 우리가 빌라를 세 채 집시다. 초막을 세 짓고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여기서 삽시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말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래, 여기서 살자, 그러지 않고 내려가자 하고 다시 마을로 내려가신단 말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세상이 너무 좋을 때가 있어요. 너무 행복하고 일이 잘 풀리고 자녀들도 잘 되고 너무 기쁜 날들이 계속되고 하면 정말 좋다, 내가 복받은 자고 이 세상 삶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울 때는 부활 관심이 없어져요. 부활이 있든지 없든지 나는 여기가 좋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고는 하지만 내 안에 부활이 있든지 없든지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 하는 신앙은 부활의 신앙과 관계없는 신앙일 수 있단 말이죠. 반대로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부활이고 뭐고 나는 이 땅에서 좀 잘 살면 좋겠다, 건강하면 좋겠다, 나도 좀 출세하고 이름을 좀 날리면 좋겠다 해서 너무 삶이 퍽퍽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부활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게 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예배할 때는 부활을 믿고 부활을 말하지만 내 삶의 현장에서는 너무너무 여기가 좋아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안했던 것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 나는 여기서 오랫동안 살게 해주세요 하면서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 부활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활을 믿는 신앙이라고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이 부활 신앙이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늘 확인하고 점검해 봐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15장은 이제 부활장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잖아요. 별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부활이 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반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통해서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데, 이렇게 질문해,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냐,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냐 하면서 우리에게 질문하면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무슨 일이 생기게 되냐면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17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꽝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헛거다, 헛거. 왜냐하면 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냐면, 앞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데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데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믿음의 대부분은, 우리의 믿음의 전부는 부활이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으면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부활을 안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때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데,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뭘 전했느냐면 죽으신과 부활을 전했는데 부활이 없다면 나는 거짓말장이잖아. 사도들도 거짓말장이가 되고 부활을 전한 자들이 다 거짓말장이가 되는 거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 중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예배가 어렵고, 무엇보다도 예배가 어렵고 교회가 또 비난의 대상이 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뭘 포기하게 되냐면 전도를 포기하게 돼요. 이런 가운데서 무슨 전도가 되겠어. 지금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욕을 하고 말이야. 언론에서 교회에 대해서 막 나오는데 무슨 전도가 되겠어. 이렇게 우리가 지레 포기할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것은 교회가 얼마나 안전하냐, 교회가 얼마나 대단하냐, 그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그렇게 죽음 가운데 있고 그렇게 쫓겨다니면서도 그들이 전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때 죽으심과 부활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믿는 자는 누구냐면 전하는 자다. 전하는 자가 믿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때 부활을 전하는 자가 예수 그때 부활을 믿는 자가 되는데, 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이고 목사님 몰라서 그렇죠. 사람들은요 부활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아이고 부활을 말해도 안 들어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는 거야. 뭘 전해요? 교회 한번 나와봐. 병 고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해야 된다. 이것이 내가 부활 신앙을 믿나 안 믿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무슨 일이 있게 되냐면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된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된다. 당연히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고 몸부림치는 자가 된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뭘 믿는다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렸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 예수님이 죽으심은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셔서 돌아가셨는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으로 끝이면 예수님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이 되냐면 부활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왜?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 맞구나. 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 가운데 왔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인정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걸 전가라고 부르는데,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되고, 그래서 죄는 예수님께,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의인으로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구원받는 자고 구원받은 자는
의인이 되는 건데,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고 그냥 죄인으로 죽고 만 것이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없고 저와 여러분의 부활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죄 가운데 계속해서 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 다니고 구원받은 자로 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죄책감에 빠져 있고, 나는 죄인이다,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 여전히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성도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너희 가운데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믿음의 성도들 안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분명히 구원받았음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악한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지금 공격하고 우리를 참수하는 것이 뭐냐면, 너 죄인이야, 너 그따위로 살아가지고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무슨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 너 그 죄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네가 무슨 구원받아주고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웃기지 마, 이렇게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주눅들게 한단 말이죠. 하지만 내가 뭔가를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의가 나의 의가 되어서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임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되었다면, 그 부활의 신앙을 믿는다면, 부활을 믿는다면 내 삶이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달라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거룩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신앙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면 막 살아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을 떠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막 살고 막 말하고 그럴 수는 없단 말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의 변화가 없고, 내 언어의 변화가 없고, 내 행동의 변화가 없고, 내 돈 씀씀이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정말 부활의 신앙을 믿고 있나를 점검해 봐야 돼요. 살아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무엇을 믿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면,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거룩한 길로 나가고 그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쪽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런 변화의 종교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19절에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우리가 불쌍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참으로 불쌍하다. 이 세상 또한 18절에 보니까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아니면 그 전에라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그때부터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을 떠난 자들이, 아니 부활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이게 얼마나 황당해요. 망하게 되면. 그래서 이보다 더 불쌍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 대해서 많은 비난들이 있잖아요. 비난의 화살들을 쏘아대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만약에 지금 교회가 이렇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데 막상 죽어서 저 세상에 가보니까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 영원토록 복음을 전한 자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은 영원토록 비난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의 비난은 아무것도 아니고, 영원토록 너희들 거짓말장이지, 봐봐 천국이 어디서 무슨 부활 웃기고 있네, 이런 조롱을 영원토록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더 불쌍한 자가 된단 말이죠. 하지만 지금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지금까지, 자 6절에 보세요.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분명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목격자고 증인이다. 지금 살아있는 부활이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고, 또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많은 우리의 선조들 가운데 부활의 증인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활의 증인들이 있고, 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결코 불쌍한 자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직장 다닐 때에 IMF가 왔는데, IMF가 터지면서 우리 사회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 일로 말미암아 어려움도 겪었지만 정말 우리 사회가, 우리 경제가 더 튼튼해졌어요. 많은 기업들이 무너졌는데 IMF가 터질 때 그 선봉에 섰던 기업이 어디냐면 대우야, 대우. 주식회사 대우가 먼저 부도가 나게 되는데, 회사는 이 운영 자금, 회사를 움직이려면 물건을 팔기도 하지만 돈을 또 조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회사가 돈을 조달할 때에, 경영 자금을 조달할 때에 가장 큰 조달 창구가 어디냐면 시장이에요, 시장. 어떤 시장이냐면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을 통해서 이 자금을 이게 조달하게 되는데, 회사는 그래서 자금을 필요로 할 때 채권을 발행해요. 채권을 발행해서 시장에 팔아요. 그리고 주식 시장을 통해서, 증자를 통해서 그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직장 다닐 때는 이제 채권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일을 했는데, 채권에는,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은 회사채라고 불러요. 나라나 공적인 기관이 발행하는 것은 국공채, 국채, 공채 이렇게 해요. 근데 회사가 채권을 발행할 때는 두 가지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데, 자기 신용으로 삼성전자다 하면 시장에서 알아주고 은행보다 더 믿을만 하기 때문에 이 유명한 큰 회사들은 보증 없이 채권을 발행해요. 그것을 무보증채라고 해. 회사 자체 신용으로 채권을 발행하고, 또 신용이 잘 안 되는 회사들은 어디를 신용으로 해서 채권을 발행하냐면 은행이 보증을 서요. 그것을 은보, 은행 보증채라고 해요. 그러면 은행 보증채는 좀 비싸, 금리가 낮아요. 반대로 무보증채는 금리가 높아, 채권이 싸. 그래서 만약에 그 채권을 샀다가 금리가 좋아서 샀다가 부도가 나면, 그 주식을 싸다고 샀다가 부도가 나면 휘조격이 되는 거예요. 못 받아요. 이런 것은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 회사가 좋고 할 일은 많고 세상은 넓고 뭐 그렇다고 그래서 정말 큰 기업인 줄 알고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다 하면 얼마나 비참해요. 우리가 천국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이렇게 전했는데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차라리 이 세상에서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다 살았으면 좋은데 이게 뭐냐 하고 허탈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이 부활의 증인들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누가 부활의 보증을 서주시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을 서주시는 거예요. 은행이, 나라가 보증을 서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보증을 서주는, 이것보다 더 확실한 보증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은 결코 헛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만 이 세상뿐이고 부활이 없다면 참으로 불쌍한 자일 수밖에 없는데, 저와 여러분은 결코 불쌍한 자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고 증인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증이 되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믿는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디에 투자해야 되냐면 하늘에 투자해야 된다. 은행을 믿고 투자하고 나라를 믿고 투자했다도 그것이 부도가 나고 나라가 못 갚는 형편이 올 수도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을 서주신 그 부활과 천국은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늘에 투자해도 결코 손해나거나 그것이 부도가 나는 일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을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어디에 가 있어야 하냐면 천국에 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늘에 쌓아두고 하늘에 투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앞에 담대하고 당당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으면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사망의 권세가 악한 사탄이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너 죽을래야. 너 죽는다.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하지만 우리는 그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 세상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으면 영생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집이 없어서, 어떤 사람은 몸이 약해서, 어떤 사람들은 가족이 없어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불쌍한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도들 가운데도 불쌍한 성도가 있다. 성도들 가운데도 불쌍한 성도가 있는데 너희는 그런 불쌍한 성도가 되면 안 된다. 어떤 성도가 불쌍한 성도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참으로 불쌍한 자가 된다는 거야. 여러분, 누가 옳을까? 누가 옳을까? 누가 불쌍한 자일까는 조만간에 분명하게 판가름 날 날이 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제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전도했는데 안 믿었어요? 그러면 죽어서 지옥 가면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천국이 없어. 그러면 손해날 건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래서 믿어볼게 해서 믿어서 천국 가면 너무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어보니까 천국이 없어. 그러면 누구를 탓할 수 있어요? 안 믿어도 지옥이고 믿었는데 천국이 없다면. 그래서 가장 위험한 투자가 뭐냐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일생일대. 너무 그 도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은 일생일대의 가장 위험한 도박이라는 거예요. 믿고 천국 가면 좋은데 안 믿고 지옥 가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특별히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아무 의심 없이 이렇게 믿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나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에게도 부활이 있다 하는 것을 믿는 거거든요. 아무쪼록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세상이 너무 좋고 아니면 이 세상이 너무 힘들할지라도 이 부활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활 신앙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중한 것을 쌓아두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 아무쪼록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유혹이나 비난에 흔들리지 마시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